제목은 하나님의 성품을 멸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품을 멸시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인간이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인간이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감히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멸시를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고백들이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20절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민수기 14장 11절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시편 107편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다. 이사야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은 버린 바 되었다.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멸시에 대한 말씀이 곳곳에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로마서 2장 4절에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당연하게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어떤 분이시기에? 인자하신 분이기에, 용납하시는 분이기에, 그는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기에 참고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회개할 때까지. 언제까지?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께서 너희에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이 간절히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기를?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기다리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미루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돌이킬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 이후에, 심판 이후엔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망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때로 50년, 60년, 70년의 세월을 기다려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굉장히 긴 것처럼 느끼지만 뒤에 남아있는 영원한 심판에 비교해 보면은 하나님의 기다림은 상당히 짧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본문에 인도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자매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신히 예배 드리고 주일만 한번 딱 늦게 왔다가 얼른 빠져나가면서 갑자기 그냥 아무것도 싫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교회 다니면서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마음껏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자매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허무와 공허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생활 가운데 점점 어려움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녀의 마음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고 그가 은혜를 회복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심하게 그녀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의 마음에 공허함과 허전함을 주시고 생활 가운데 작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하심을 통해서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멸시한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멸시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대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조금 지으면 안 된다 생각을 갖는데 문제는 지어보죠. 발을 살짝 담궈보고 하나님의 눈치를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나 때리시나 안 때리시나 보고 난 다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괜찮구나.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거구나. 이 정도는 내가 해도 괜찮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영토가 그만큼 늘어나요. 거기까지는 자기가 자유롭게 어기고 자유롭게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한 발 더 뻗어보는 거예요. 죄로. 뻗어보고 눈치를 살짝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면 괜찮네 하고서 죄의 영토를 거기까지 살짝 넓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죄의 영토를 자꾸 넓히다 보면 나중에 온통 다 죄를 지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아니죠. 자기가 욕심대로 자기 욕망대로 그냥 마음 놓고 그냥 할 짓 안 할 짓 다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들죠? 하나님 없는가 봐. 내가 이렇게 죄져도 두드러 패지도 않아. 하나님이 있으면 나를 가만두겠어? 이런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용납하심이 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 마치 안 보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죄에 대해서 담대해진다.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지 않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보지 않는 것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참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이를 악물고 인내하고 계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용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인간 관계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엑셀이 하루에 한 장씩 말씀 올리고 있습니다. 안 올리는 애가 있어요. 아무 말도 저는 하지 않습니다. 몇 주간 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있는 겁니다. 이를 억물고 참고 있는 겁니다. 이를 억물고 어디까지 안 올리나 보자. 억물고 어젯밤에는 한마디 있었습니다. 이따위로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를 억물고 그가 돌이 있을 때 그를 그 영원한 지옥에 넣을 수 없으니 하나님이 기다리고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하나님이 또 참고 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르짖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깜깜하게 해가 어둠을 있게 만들고 온 세상을 깜깜하게 만들면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힘이 없어서 참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간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참으신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못 보시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참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마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참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참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은 사건을 가리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더 많아서 18명이 압사당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압사당한 이유는 죄야. 그러나 너희들이 죄가 적은 것은 아니야.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심판했을 뿐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알고 있습니다. 엘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아들도 당연히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불의한 자였습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에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까? 여기서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건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거죠. 알고는 있었죠.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예배를 함부로 예배 드려진 제물을 지들이 만든 대로 가져가고 성전에서 수중드는 여자들과 성관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그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너희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그게 끝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결혼도 하고 아기도 뵙고
그리고 이들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에 그날 그 집안을 빗자루로 깨끗하게 쓸어버리듯이 홍수로 쓸어버리듯이 쓸어버리셨어요. 그 홈리와 비나스가 한 자리에서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 의자에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이 부인은 그죠? 손자 며느리는 아기를 낳다가 충격받아서 그만 죽어버렸어요. 아이 하나 사생 하나 남기고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셨어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못 보셨던 게 아니죠. 보고 계셨지만 참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심장마비로 나를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저를 왜 심장마비 데려오셨어요?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뇌졸중으로 좀 쓰러져서 죽어버렸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를 뇌졸중으로 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온 가족이 죽어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왜 우리 가족을 교통사고로 죽이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만하고 자기의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 따지겠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백보자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심판의 보좌 앞에 나가면 아무런 말도 없어요.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내가 죽어 마땅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린 지금 덤으로 살고 있는 거지 내가 잘해서 살고 있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사는 게 난 지금 하나님이 죽여도 아무런 할 말이 없어. 난 내 자식을 죽여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말이 할 수 없어요. 요번 이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열아들이 한 번에 죽었을 때 재산이 다 날아갔을 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이걸 알았던 거죠. 내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 거지. 나름대로 정말 동방의 의인이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음흉한 인간인지 욕심을 부리는지 얼마나 머릿속으로 하나님 앞에 계산을 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겉으로는 멀쩡하게 옷을 입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엄청 부패했고 냄새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죽여도 당장 망하게 하셔도 당장 병들어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한 거를 할 수 없는 게 우리들인 거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냥 다 용서하셨어?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은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뭐 안 보시는가 봐. 머릿속으로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당신을 지금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기 때문에 안 죽이는 것뿐이에요. 응? 하나님이 그거 1, 20년, 2, 30년 참고 계신 거라고. 응? 그까짓 거 아니고 영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개미 그 얼마나 살아요? 개미가 괴롭힌다고 그냥 용서해 주고 있는 거. 뭐 너 어차피 좀 이따 죽을 건데. 뭐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죄 짓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죄를 지었어. 근데 집에 문제가 일어났네. 사고가 터지네. 그럼 어떻게 생각하죠? 에이, 이런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뭐야?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중직자 가운데도 한 명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기 아들 다쳤다고 이런 하나님 안 믿는다고 뛰쳐나갔어요. 다칠만 하니까 다치죠. 아플만 하니까 아프죠.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런가요? 제가 맨 위에다 시작할 때 해놨는데 저 이 설교 안 하려고 다른 설교 막 뒤적거리고 자꾸 막 다른 걸 준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열지를 않으셔요. 이게 여러분 맨날 이렇게 웃긴 설교, 재밌는 설교, 다른 설교 하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이 아니야 이 설교 아니면 안 돼. 이거 아니 하나님이 눈 감아주고 기다리고 이 악물고 참고 계셔. 회개할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 없는가 봐. 괜찮은가 봐. 제도도 괜찮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도 괜찮네. 뭐 떼먹어도 괜찮네. 뭐 이렇게 생각해. 그러다가 뭐 조금 이렇게 고난당하면 하나님 뭐 이렇게까지만 나를 때리고 패고 막 이렇게 이런 하나님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여러분 자식들 그렇잖아요. 자식들 그냥 잘못해도 부모님이 참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 줄 알고 막 술 안 피우고 막 그 집을 단장판으로 만들어놔.
눈치 살피면서 괜찮다. 괜찮다. 이러면 나중에 난장판으로 만들어놔. 그리고 나중에 한마디 이놈들 이러면 왜 진짜 기발하자고 짓을 바르고 그래 이렇게 얘기해. 참아준 거지. 좀 깨달으라고. 그리고 혼내끼면 뭐라고 얘기하죠? 부모님이 큰 소리 내면 아이고 죄송해요. 엄마 아빠 내가 죄송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더 큰 소리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나한테 왜 그러냐고. 엄마는 내 엄마가 아닌가 봐. 뭐 이렇게 소리 지르고. 우리 교회 아이들도 막 내 친엄마가 아닌가 봐. 뭐 이렇게 하고 그죠? 나 이 교회 싫어. 막 이렇게 하고. 그죠? 뭐 하지 말라 했다고 이 교회 싫을 때잖아요. 난 8번교회가 세상에 제일 싫어. 막 이렇게 하고. 정말 너무 충격적인데 아이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 기준이 있으니까 자기 기준대로 생각하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잘못하고도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없는가 봐, 눈 감아주는가 봐 생각하고 고난이 있으면 이런 하나님 어떻게 믿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믿을 수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이 있습니까? 뜻을 모를 뿐이지. 이유 없는 고난은 없어요. 다만 인간이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죠. 깨닫지 못해서. 제가 여러분하고 몇 번 나눴습니다만 서울에 계신 김일성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했던 분이고 그분과 김성숙 권사님이 계셔요. 남편분은 제약회사 부회장이고 이분은 서울 YWC의 회장이시고 굉장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과로해서 입원했을 때 전 전사니까 뒤에 따라갔어요. 딱 들어가서 권사님 손짓하면서 회개하시오. 딱 첫 마디가 있어요. 권사님 회개하시오. 하나님이 지금 성전 잘못 관리했으니 회개하시오. 권사님이 아이고 죄송하죠. 이렇게 하고 예배드리고 넘어갔어요. 1인실이었는데 그러게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어요. 몸 아픈 거 회개하시오. 몸 관리 못한 거 회개하시오. 이렇게. 참 목자 아닙니까? 아이고 왜 이런 고난을 겪으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아이고 왜 이렇게 어렵냐고. 잘 모르겠다고 진짜. 하나님 왜 이러신지. 사랑한 자에게 하나님이 뭔가 더 큰 걸 주시려고. 뭘 그래? 네가 잘못했잖아. 에? 이렇게 공중에다 총알을 난사하는 거야 그냥. 대구하면 상처받으니까. 그죠? 잘못했잖아요. 사실 왜 고난이 있어?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괜히 고난을 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이가 먹어서 아프고 이런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것 대부분은 생활 가운데 있는 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오래 참으신 하나님, 오래 기다리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참 간사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걸 계산하나 봐요. 미국에 두 친구가 있는데 좀 떨어져서 농사를 지었대요. 근데 한 불신자 친구가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친구는 농사가 너무 안 된 거예요. 이 불신자 친구가 너무 고소했던 거예요. 그 친구에게 말로 하지 않고 편지를 써서 줬어요.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믿지도 않다. 그러나 지난 봄에 파종하여 잘하였고 여름엔 순풍으로 물대기와 김매기를 잘하였고 가을엔 풍성한 수확을 거뒀다. 신자인 친구들보다 훨씬 많은 수확을 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니 예수 믿으면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난 불신자인데 훨씬 내가 수확이 많네? 심판 없는 거 아니야? 이게 불신자인데 아예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야. 믿긴 믿는 거예요 이게. 그쵸? 아예 안 믿으면 그런 생각조차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안 믿으니까 좀 우리 농사가 잘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가 너무 잘 되니까 하나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안심을 한 것뿐이에요. 그때 예수 믿는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0월의 결과를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의 정하신 날에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정하신 날에 심판하지. 넌 눈앞에 있는 수확만 보고 하니 하나님 정한 날에 너 심판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지금 잘 되었다고 하나님이 없습니까?
지금 편안하다고 하나님이 없습니까? 정말 순전한 생각이죠.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진행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보니까 돼지가 자기 도살장 안으로 바깥에 있다가 도살장 안으로 들어가야 이제 거기서 전기를 죽이든지 때려 죽이든지 할 거 아니에요. 저도 도살장에 잠깐 일해봤기 때문에 그 잔혹함을 알아요. 얼마나 잔혹한지. 피가 바닥에 막 강물처럼 흐르는 그 상황을 알아요. 근데 돼지들이 순수하게 도살장으로 쭉 가는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돼지를 가져온 주인이 그 앞에다 돼지들 앞에다가 이렇게 삶은 콩을 조금씩 계속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들이 그것을 먹으면서 꼬리를 막 흔들면서 좋아가지고 막 하면서 먹으면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한 마리씩 거기서 죽이는 거예요. 돼지를 죽이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아직 다 죽었는데 목을 확 돌려 목을 딱 따내요. 그리고 배를 확 갈라가지고 내장을 확 훑어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계다 말아가지고 이 껍질을 확 돌려요. 쭉 올라가 내려오면 도끼로 따다닥 치면 저쪽이 딱 나요. 순간 이루어져요. 그게 토살장에서. 저는 뭐 하냐? 목 딱 잘라내면 얼른 목 들어다 저쪽에 머리 갖다 놓고 배 쫙 내면 내장 딱 들어다 저쪽에 다 놓고 그거 한 거거든요. 바닥에 그냥 피 천지죠. 뭐 그냥 다 피해요. 돼지를 쭉 두르면. 돼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삶은 콩 먹으면서 꼬리 흔들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좋다고. 하나님의 심판은 그거 같다는 생각 아십니까? 마귀가 여러분 앞에다가 삶은 콩 갖다 놨다는 거 모르시나요? 쾌락을 갖다 놔요. 맛있다, 좋다. 재미를 갖다 놔요. 맛있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즐거움, 돈, 행복, 나의 편안함, 안일함 이런 거 갖다 놔요. 1년에 예배 한 번만 드리니까 너무 좋다.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니까 너무 좋아. 편안함, 안락함. 갖다 주고 뭘 꼬리 흔들린 돼지처럼 막 가르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딱 오면 목 딱 잘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란 사실. 인간이 어리석어서 그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마음껏 죄짓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기다리신다 말씀하신 것에 대한 사람들의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멸이죠.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힘 없어. 내 삶 터치 못해. 정말 그런가요? 그게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잘 사는데 뭐, 쟤는 뭐 저렇게 안 해도 잘 사네? 나는 뭐야? 맨날 더 힘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편 137편, 시편 73편 늘 하지만 그들은 악인들은 잘 때도 편히 자고 죽을 때도 편하게 죽고 소득은 더하고 눈이 튀어날 정도로 뭐 잘 되고 막 그래요. 근데 아삽이 나중에 보니까 그들은 무서운 심판대 위에 있다는 걸 깨닫고 나는 짐승 같다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그걸 보고 실족했던 내가 짐승이었구나. 그들은 지금 불판 위에 올려져 있는 거야. 불이 달궈져 있는 거라고. 한순간 익어버린다고. 불신자들 편하게 웃고 하하거려? 그들은 지금 심판대 위에 있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1년 후에 죽을지 오래 살아봤자 20, 30년 죽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고요. 그게 끝나는 건데 그걸 모르고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심판하냐 안 하냐 용서하느냐 용서 안 하느냐 그걸 가지고 정론하고 있으니 뭐 말이 됩니까? 네? 로마서 2장 5절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인말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고집 부리고 회개하잖아요. 진노를 누가 쌓아요? 자기 머리에 자기가 쌓는 거예요. 누가 쌓은 게 아니야. 그 자기가 뭐게 고집 부리고 어떻게 회개하지 않고 그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인말 진노를 본인이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리저리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그게 이게 피해지는 겁니까? 나는 심판받지 않을 정도만 믿을 거야.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지옥 가지 않을 정도만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지옥 가지 않을 정도만 믿을 자신이 있어요? 응? 그 라인에. 너무 힘들게도 안 믿고 그러게.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용에서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는데 생명을 내가 주려.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럼 어디까지야? 그거 구원받을 때 되면 그만큼 와야 하잖아. 왜 죽도록 충성해?
예수 믿다고 코피 터져 봐야지. 응? 코피 터져 봐야지. 안 그래요? 예수 믿다고 가난해져 봐야지.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너희가 멸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참고 있는 건데 하나님 봐준다고 생각하고 난 잘하겠다고 생각하는 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하나님이 죽여도 할 말 없다니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저에 대한 질문.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어요? 지금 제대로 믿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응?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 건가요?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가 눈 감고 아무 말도 안 해서 그런 거지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는 같이 추수할 때까지 같이 있어요. 그냥 같이 있어요. 누가 그 쭉정이 있다고 새가 먹었다고 그걸 누가 따라다녀요? 그렇지 않잖아요. 응? 피만 뽑을 뿐이지. 그냥 알곡과 쭉정이는 같이 있고 추수하는 날에 잘라서, 그죠?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불태우는 거잖아요. 바람에 날려서. 내가 살아있다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는 알곡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냥 남겨두시는 거잖아요. 내가 쭉정일 수 있어요. 브론버스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걸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곡이 되어지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그럼 주님이 주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온전히 구원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죠. 이게 구원은 선물로 주시는 거지만 그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광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럼 여러분은 알곡일까요? 쭉정일까요? 뭐 조금만 더 계산하고 힘들어 어려워. 아니 주님은 십자가 졌잖아. 응? 뭘 더 바래? 오늘 비 오면 어떡할까? 해야 되는 거야. 비 오는 날도 해야 돼. 이따위 소리야. 하지 마. 에? 그따위 소리 불평할 거면 하지를 말라고. 예수님 하지를 말고. 뭘 그래? 뭐 비우고 쭉. 야 아픈데 어떻게 못 박히니? 예수님이. 응? 그러셔라면. 베드로는 십자가 거꾸로 못 박혀 죽었고. 다들 그렇게 죽었는데. 그럼 뭐냐? 그게 뭐 자기 몸 조금 상할까봐 막 어떡할지 모르고 자식이 조금 앞으로 어쩔지 모르고 막 이게 예수 믿는 건가? 응? 성경에 나오는 인물 그 토굴에도 갇히고 가죽이 벗겨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고백하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 고백했던 그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너무 타락해 있잖아요. 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뭐 고난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돌멩이를 던집니까? 뭘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다 어렵다 그래.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그 점술가들과 우상숭배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한번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거고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 어떤 자들? 죄악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불, 돌이킬 수 없는 불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서 있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난 중간에 서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생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사망의 길을 가. 똑같이 교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예수님 모아놨어. 그중에 염소와 양이 있어. 예수님 모았어. 그중에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 이게 문제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것들은 쭉정이고 여기는 알곡이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 혼인집에 다 초대받아 왔어. 근데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것들이 있고 예복을 준비한 사람이 있어.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 있어. 이 가운데 쭉정이가 있고 알곡이 있어. 응? 그 주님이 판단하실 문제야. 우린 다 알고로 보지만 하나님 판단한 문제라고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지금 사망을 향해서 가는 길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사망으로 가서 마지막에 지옥에 갈 건가? 내가 이대로 가면 생명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인가를
분배라고 판단해야죠. 이렇게. 그럼 분명한 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여져 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찍힐 것이다. 농부 이야기 저녁 말씀 정했습니다만, 야 이거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죠? 이 무화과나무 이거 쓸모없지 않냐? 그 농장주에게 이거 베버려라. 농장주 뭐라죠? 한 해만 참으십시오. 올리려면 다 참아주시면 제가 두릅하고 거름 주고 마지막 애써보고 그래도 안 맺으면 자르겠습니다. 지금이 어쩌면 늘 느끼는 거잖아요. 마지막일 수 있죠. 연세 드신 분들 올해가 마지막일 수 있어요. 지금이 마지막일 수 있고, 생명이 끝나는 순간에 두 번째 사망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결정되기 때문에 오래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젊은 사람들 안 그래요? 요즘 참 미친놈들 많대요. 그냥 길거리에서 뒤에서 쿡쿡 쑤시고 그냥 살인하고, 그죠? 이거 이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언제?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불안한 거예요. 나는 빤듯이 가지만, 그죠? 제가 120km 쫙 1차선으로 갈 때 옆에서 정신 나간 놈이 툭 껴들면 그냥 따르륵 둥글리면서 봉고차는 푸르륵 굴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늘 불안해. 추월할 때. 저 앞차가 혹시 껴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쭉 갈 때 앞차가 멈칫멈칫하면 저거 두르면 죽는다. 이런 늘 불안함이 있죠. 하나님 지키시지만 그러나 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기에 그런 마음 들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여져 있고 어쩌면 지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기회고,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 땅에서 살면 잠깐이고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십시오. 말씀 읽으십시오. 사명 감당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1장